이제 욥기를 마치고 빌립보로 갑니다. 신약의 빌립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신약 성경 329쪽 정도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분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앱빌골몬,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책을 옥신서순으로 분류하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제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당시 한 AD 한 60년경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로 보낸 서신서이죠. 바울은 옥중에서 자신을 위하여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자신을 염려하고 힘써주고 도와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또한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이 편지들을 씁니다. 편지에는 다 목적이 있는데요. 이 뚜렷한 목적은 바울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문제와 또 도전에 답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제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적하기 하는 그런 자들의 도전이 있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특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과격한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렇게 매우 적대적인 표현을 동원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라기보다는요.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할례당 이렇게 할례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리더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자세한 내막은 우리가 알 수 없지요. 그렇지만 유어디아와 순두개가 주 안에서 연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편지 서문에 종종 공동 발신자를 이제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빌립보서에서도 특별히 디모데를 이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그런 사람으로서 성도들에게는 매우 친숙하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그런 인물이죠.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빌립보 성도들이 급히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낸 이유도 디모데를 우리에게 파송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와 자신을 공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지요. 얼핏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로마 권력에 밀려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왔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하는 확신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누구로 밝히고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잘 알고 있는 특정 대상일 것입니다. 이렇게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 경우는 또 거의 없습니다. 2절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축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인간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그런 선물들을 우리가 은혜라 부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난 은혜의 선물이죠. 그렇다면 평강은 무엇이겠습니까? 평강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런 열매가 평강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나 평강을 원하죠. 평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평강을 찾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는다든지 권력을 얻는다든지 명예를 갖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어떤 희생이라든지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재물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재물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평강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유명하고 다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불 10년이란 말이 무엇이죠? 권세가 10년은 가지 못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재물 역시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직 참된 평강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특히 죽음의 공포를 다 이기지 못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평강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죄된 인간은 스스로 결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화목의 길을 마련해 주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 결과 그것을 믿는 자마다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평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세상이나 다른 곳에 가서 참 평강을 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는 없어요.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참 평강의 길인 것을 믿고 오직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절 이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그냥 문장마다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특히 그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전체를 다 물들이고 있지요. 물론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서로의 사랑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영광의 찬송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교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재림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신약 성경 내 전체 줄글이 아주 전체 가운데서 줄기차게 강조되고 있는 교리입니다. 재림은 신약 교회의 최대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에 와서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신앙생활의 주축을 이루지 못하고 또 열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미성교회 같은 그런 시한부 종별론자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우리가 막 이야기하고 기다리는 것이 마치 이단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기는커녕 거의 관심조차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혹은 재림을 믿고 기다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종류의 재림의 교리를 선택하든지 반드시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중요한 것은 재림의 시기가 아니라 재림은 반드시 확실히 온다 하는 그런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재림을 가장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렇게 하라고 명하신 그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9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저것 다 버리고 일정의 위기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광신적으로 금신과 찬송을 일삼으며 마지막 날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혹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니까 마치 주님이 안 오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긴장 다 풀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바울은 여기 이 9절에서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한 자세로 이웃을 대하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허물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잘 익혀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재림을 위한 최선의 준비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 같은 사랑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메마른 이 세상에 생수가 될 수 있고 또 향수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이제 주님이 바로 내일 오신다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느새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이미 주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어떤 의의 열매를 그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여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툭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전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진실하게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강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인한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스스로 갇혀서도 교회를 걱정하며 기도했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 성도들 위해 늘 기도하며 걱정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가 섬기는 나팔 의정부 좋은교회 용인 성서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 행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은빈이 대영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